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정섭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죠. 그쵸?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어떤 연휴가 시작되죠?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그쵸?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며칠 동안 쭉 놀고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쵸?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어떤 아이들은, 일부 아이들은 친척 집에 가지 못하거나, 그쵸? 친척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안타깝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내년 설날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간식 배달이 없어요. 오늘부터 친척집에 가거나 또는 가족과 또 시간을 보낼 친구들이 있으니까 간식은 다음 주에 배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이제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걸로 해요. 알겠죠? 자,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즈쇼 바이블 챈2 쿵치다 흐르는 리듬에 맞춰 쿵치다 흐르는 리듬에 맞춰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한번더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Let's go!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자, 그럼 쉽게 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Let's go!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다 외웠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 읽을게요. 자,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37장 6절 말씀. 아멘. 설교 제목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단어들 사자성어 알아요? 첩첩산중, 풍전등화 뜻 알아요? 뜻 아는 친구 있네요. 오, 대단해요. 자, 첩첩산중이 어떤 뜻이에요? 산이요 첩첩산중 계속 겹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큰 산들 사이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풍전등화는 또 어떤 상황이에요? 풍, 바람풍, 전, 앞전, 등, 화, 등의 불. 바람 바로 앞에 있는 등불. 여러분 촛불 생각해봐요. 후 불면 어떻게 돼요?
휙 꺼져버려요. 그쵸? 지금 이 두 단어가 모두 위태로운 상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런 순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니면 도망가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글귀였냐면 한 여자 권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권투는 주먹으로 막 얼굴을 때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두려운 순간, 어려운 순간에 눈을 질끔 감아버린다고 그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눈을 번쩍 뜨고 상대방의 주먹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포기와 도망은 아니겠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어떤 방법이 있어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질끈 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 자, 기억나요? 1, 2, 3, 4번 중에 뭐예요? 바로? 그렇죠. 바로 구하는 것이었죠. 기도는 구하는 것이에요.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도 하나님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이스크림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는 너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지만 어쩌면 내가 너무나 아픈 상황 또는 나에게 필요치 않은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구하는 거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사람 바로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왕관을 쓰고 있죠. 바로 왕이었어요. 왕. 과연 히스기야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예배전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 난 히스기야라고 해. 내 직업이 뭔지 알겠니? 그래, 왕관을 보면 알겠지만 바로 왕이야. 나는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란다. 오늘 너희를 만나러 온 이유는 내가 체험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말해주기 위해서야. 내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14년 되던 해, 우리나라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이 시대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네립 왕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온 거야. 그들은 랍사게라는 사신을 보내서 사람들이 모두 듣는 데서 우리나라가 멸망할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란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남유다를 멸시하는 말을 했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목적이었어.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어. 우리는 아수르의 대군대를 물리칠 힘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기도에 힘을 보태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 아수르가 결코 승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도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너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 본 적 있니? 그래?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란 걸 믿을 수 있었니?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했단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사네립은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우리는 오직 기도했을 뿐이었어. 우리로서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단다. 너도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있니? 그래, 너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봐. 너에게도 이런 멋진 일이 일어날 테니까. 잘 보고 왔나요?
자,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이야기들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 왕이 여기 있네요.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이 끝나면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기 시작해요.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로 아는 친구들 있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두 개의 나라 중에 어떤 나라의 왕이었을까요?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 전쟁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훨씬 더 강한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너희를 구원하겠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바로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막 모르는 말이 아니야. 다 이 사람들이 아는 말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흉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냐, 능력이 있기는 하냐, 뭐 왕이 하나님이 너희 지켜준다고 했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군사력 차이에서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 군사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 강대한 나라니까. 이러한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러한 위기의 순간, 아까 PPT에서 봤던 것처럼 첩첩산중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택했어요? 바로 기도. 맞아요. 기도를 택했어요. 기도를 택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선지자 누굴까요? 바로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히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거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자,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 왕 누구예요?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아까 막 뭐라고 했다 그랬죠? 다 알아듣는 말로, 그쵸?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당장 변했어요? 당장은 안 변하는 것 같아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바로 이 수십만의 사람들이요, 10만이 넘는 사람들의 병력이요,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군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수많은 병사들이 갑자기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산헤립 왕, 이 전쟁을 주도했던, 공격하러 왔던 산헤립 왕 입장에서는요, 이 병력이 계속 죽어가니까 계속 여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철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있던 모든 병력들을 다 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냐? 이 산헤립 왕조차도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왕위를 뺏기 위해서 그랬겠죠? 사람의 눈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군사력이 더 세고 당연히 다 군사적 수가 더 많은 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안에도 근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우리 이제 곧 끝나겠구나. 그런데 기도했을 때, 그리고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첩첩산중의 상황,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힘듦이 있죠? 어른들이 보면 에이 아이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죠? 우리에게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헤쳐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나 또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도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 어려운 순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모두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 아이들을 감싸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 어려운 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말씀 책책 시간입니다. 화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여러분이 가장 피하거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쵸?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봐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 그때 혹시 기도를 했나요? 했다면 들어주셨나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그때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지 예요. 물론 앞으로는 여러분이 하겠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기도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수고했고요. 우리 다 다음 주 간식 배달이요. 이번 주 그치, 예배는 당연히 다음 주에 있고요. 간식 배달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배 끝. 추석 잘 보내요. 안녕.